흔히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신령한 복, spiritual blessing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에 나온 팔복이나 에베소서 1장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죠. 숭고하고 가치 있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약간 아쉬움이 드는 것은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데 구약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에는 이른바 세속적이라고도 할 수 있는 물질적이고 신체적인 것에 관한 복도 들어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진리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는 말씀은 이미 반복되어 여러 번 우리에게 주어졌죠? 본문은 어떤 복을 또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을까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손이 수고한 대로 먹는다는 것, 어쩌면 인과관계에 의한 당연한 법칙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결코 당연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온갖 노력을 다 기울였지만 실제 소득은 50밖에 나지 않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사람은 그저 펑펑 놀기만 하는 것 같은데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소득을 올리는 경우들이 더러 있죠. 그래서 세상은 불공평하다라는 푸념을 하기도 하고요. 불로소득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마음, 나도 그래봤으면 하는 소망을 갖기조차 합니다. 왜 수고한 대로 열매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지지 않을까요? 회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것을 약탈해가는 사람들도 있죠.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또는 어리석어서 헛수고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한계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완해 주실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고한 것만큼의 열매가 맺혀진다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수고한 것만큼 열매가 맺혀진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밖에 없죠.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맺어지면 더 좋지 않겠느냐고요? 정말 좋을까요? 사람이 감당할 것만큼 자신이 경영할 수 있는 정도의 물질을 갖는 것이 가장 잘된 일이고 현명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일확천금을 누린 사람들이 마지막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그 수고대로의 열매가 맺힐 걸로 예상이 되나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중간에 회방자나 약탈자가 장난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하고요. 또 과욕도 부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수고한 것만큼 여러분에게 대가로 돌아가기를, 그 대가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복이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그리고 거기까지 오게 되는 데 있어서 나를 도와준 사람들,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본 사람들, 그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이렇게 물질의 복뿐만이 아니라 가정의 복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감람나무, 올리브 트리라고 하죠. 올리브 열매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 나무에 정말 많은 올리브 열매들이 맺힌답니다. 아직은 어리기 때문에 묘목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잘 자라난다면
그 나무를 통하여 그 식구들이 또는 주변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도 남을 올리브 열매들이 맺힐 것인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옆에 앉아있는 아내를 바라보는 남편의 마음도 흐뭇하기 그지 없습니다.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까요. 풍요를 상징한다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서로 돕는 자의 역할을 하게 하심으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십니다. 그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열매가 풍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시는 곳을 시온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시온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집, 성전이 있습니다. 지성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넘쳐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사람들의 발목만 적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허리만 적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그 모든 사람들을 압도하고도 남을 만큼의 은혜의 강물이 예루살렘 산으로부터 그 성전으로부터 사방으로 흘러가는 세상,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의 비전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은 번영할 것입니다. 평안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그 진리의 말씀, 여호와의 길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오늘의 약속,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경외한다는 말은 두려운 마음과 동시에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 하나님을 공포스럽게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명한 구분선, 구별됨을 인정하면서,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신다는 것,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이요 복의 비밀이라는 것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고한 대로의 열매를 맛있게 누리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번성하기를 원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땅, 여러분과 더불어 사는 모든 백성들이 평안하기를 빕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합시다.